오늘 말씀 제목 고린도 교회에 대한 바울의 감사 이렇게 정했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준비하고 절기별로 제가 이제 목회를 하기 때문에 절기를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벌써 6개월이 지났구나. 다음 주가 맥주 감사 주일이네. 그걸 느꼈어요. 다음 주가 벌써 맥주 감사 주일이구나. 여러분 안 놀라시네요. 저는 놀랐어요. 여러분 알고 계셨는지요? 다음 주 7월 첫째 주일이 우리가 맥주절로 지키는 절기인데 저는 놀랐어요. 벌써 맥주절이구나. 시간이 참 빠르다. 제가 지금 57km로 달리고 있는데 57km 빨라요. 목사님 저 70km거든요. 70km 나 80km야. 아는 분들은 나이 드신 거고 모르시는 분은 아주 젊은 거예요. 빠르다. 맥주절이 다음 주입니다. 그래서 맥주절은 나의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기다. 하나님의 이것이 나의 절기니라. 레위기 23장 2절에 나와 있어요.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다. 성회, 제가 집회에 제가 선포하잖아요. 성회 때 선포할 이 맥주절은 나의 절기다. 사람의 절기가 아니라 나의 절기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리는 것에 첫 열매를 거두니라. 지금 우리가 밭에 우리 열매를 뿌렸어요. 첫 열매를 거두는 시기입니다. 감자를 캐내고요. 또 옥수수도 지금 나올 철인 것 같아요. 고추도 따서 먹어요. 그쵸? 첫 열매 지금 거두는 복숭아는 아직 안 나왔지? 아무튼 등등.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우리가 7대 절기가 있는데 3가지 절기를 좀 특별히 감사하며 지키라. 첫째 절기가 6월절입니다. 출애굽한 날을 기념하여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다가 출애굽하지 않았냐. 애굽에서 탈취한 그 6월절, 무교절 이거를 지켜라. 두 번째가 오늘 맥주절입니다. 1년 농사의 첫 열매. 그곳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농사지을 땅을 줄게. 집을 건축할 내가 터를 줄게. 그리고 집을 짓고 농사를 져서 첫 열매 내 거야. 맥주절을 지켜라. 그리고 가을에 모든 열매를 수확하여 수장시킨 다음에 창고에 집어넣고 나서 추수감사 전체의 감사를 드려라. 요 3가지는 꼭 지켜라. 감사절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독특한 감사절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맥주감사절이에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현대에도 무슨 맥주절을 지킵니까? 보리도 안 심는데, 보리 맥자를 쓰거든요. 보리도 심지 않는데 무슨 맥주절을 지킵니까? 라고 말씀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맥주절은 엄밀히 말해서 보리를 심어서가 아니라 성경을 보십시오. 첫 열매에 대한 감사예요. 1년 동안 6개월을 여러분 6개월이 반이잖아요. 반 결산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프타임을 다시 시작하라는 겁니다. 반 살았지 첫 열매 있지 않아. 그래 한번 감사하고 다시 하프타임을 살아가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맥주절을 지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맥주절은 그러므로 추수감사절보다 못한 절기 아니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레위기 23장 10절에 보면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가라. 레위기 13장 14절에 보니까 이것은 대대에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대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날이 갈수록 1년 2년을 할 수 있지만 시간이 가면 첫해의 감격과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대대로 지켜라. 한 번만 지킬 게 아니라 후손에게 교육을 시켜서 또 지키게 하고 또 지키게 하고 또 지키게 하라. 인간의 본성은 원망과 불평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대로 지키게 하라. 여러분, 우리 다음 주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감사하는, 우리가 6개월을 돌이켜보면서 첫 열매가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첫 열매 좋아하시거든요. 첫 것은 뭐 내 거라 그랬거든. 그래서 첫 열매가 있거든. 그거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 그리고 오늘 특별히 고린도 교회를 살펴보면서 바울은 어떻게, 무엇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감사했나. 정말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고린도 교회는 참 여러분 다양한 교회, 갈라디아, 에베소, 서가모, 많은 교회가 있지만 고린도 교회는 성경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돈이 많아서 문제가 생겼어요. 교회는요, 돈이 없어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교회는 돈이 많으면 문제가 생겨요. 돈이 많으면 교회는 문제가 생겨요. 돈이 없으면 문제가 안 생겨요. 여러분, 예산이 작을 때는 문제가 안 생깁니다. 예산이 커지면서 막 문제가 생겨요. 마귀가 그냥 두질 않습니다. 상업이 발달해서 문제가 터졌어요. 헬라 철학이 들어오면서 문제가 생겨요. 또 여러분,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 특징이 뭡니까? 우상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 동해안 항구 도시 아닙니까? 우상이 많아요. 그리고 항구 도시 이꼴 우상 이꼴 도덕적 타락이에요. 여러분, 이 항구 도시 쭉 내려가면서 도덕적 타락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항구 도시일수록 도덕적 타락이 너무나 강합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바로 교회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문제 많은 교회를 위해서, 쓴 서신이 바로 고린도서인데, 이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 먼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아요. 오히려 사도 바울은 문제가 많았지만 감사하면서 서신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감사했나?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했어요. 우리 한번 1장 4절 말씀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항상 감사한다. 은혜로 감사한다. 은혜 때문에 감사한다.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대가 없이 주셨다. 우리 값 없이 주셨다. 그래서 은혜예요. 초월적 사랑.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잘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게 아니라 못났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받은 그 정말 은혜. 여러분, 계산했다면 은혜가 아닙니다. 계산하지 않고 주신 그 사랑, 이걸 지금 고백하는. 그래서 바울은 감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고린도 교회에.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다. 그래서 나는 교회를 보니까 너는 너무나 감사하고 있다, 그런 고백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지역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여러분 그런 지역에서 지금까지 지키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항구 도시입니다. 타락할 수밖에 없는, 도덕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가 무너져야 할 교회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무너지지가 않아서,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바울이 감사한 것은요, 여기 본문에 보니까 1장 4절 그 서두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고린도 교회가 예수 안에 아직도 있다고 하는 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입술에 예수님이 불리워져 진다면, 예수 이름으로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다면 감사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거를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계속해서 여러분 반복적으로 그의 서신에 쓴 말씀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냐면 in Christ, 예수 안에서 계속 강조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1년 6개월 동안 선교 활동을 했었는데, 특별히 그곳에서 아굴라와 브루스길라 부부를 만나요.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이들은요, 목숨 걸고 바울을 도왔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들 부부는 내 목숨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고 나를 도왔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정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요, 여러분,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 무너지지 않아요. 문자가 되지 않아요. 근데 되게 무너지는 분들을 보면 감사가 없어요. 아니, 감사가 있거든요. 찾아보면 분명히 감사할 것 있는데 감사할 게 없대요. 그러니까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바울은 이들 부부 때문에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내가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정말 이와 같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타락한 교회였지만, 향락이 많은 교회였지만, 분쟁이 많은 교회였지만 이와 같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 주일은요, 지난 6개월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찾아보며 예배드리는 순간에 바로 맥주 주일이에요. 부족함에도 다시 기회해 주시고 다시 건강케 하신 그 은혜 다시 회복하며 찾아 감사하는 절기예요. 여러분, 맥주절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를 하다가 거기서 해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걸어가는데, 일주일이면 가야 될 가나안 땅을, 왜냐하면 여러분, 그들이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40년간 광야 생활을 해요. 광야 생활을 통과한 이후에 비로소 가나안 땅에 입성합니다. 얼마나 정말 감격스럽겠어요. 400년 얼마나 길어요. 우리 손조들이 400년간 노예 생활, 출애굽을 했는데 40년간 광야 생활, 비로소 가나안 땅, 여러분, 그곳에 정착을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면 내가 농사 짓게 해줄게, 집 짓고 함께 살게 해줄게. 여러분, 그곳에 도착해서 농사를 짓니다.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져서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린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정말 감격입니다. 감격. 아, 첫 농사야. 첫 농사. 그 하나님께 드려야지. 여러분, 17세기 매튜 헨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매튜 헨리 성경 주석이 아주 유명한데, 이분은 영국의 설교자요 성서학자인데요, 여러분, 어느 날 평소에 자기가 늘 다니던 골목길에 가다가 그동안 한 번도 뭐 이런 일이 없었는데 강도를 만나요. 강도를 만나서 가진 거 빼앗기고 얻어맞고 겨우겨우 집에 도착합니다. 여보, 왜 이래? 애들이 아빠 왜 그러세요? 여러분, 안심을 시키고 서재에 조용히 올라가서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요, 지난 10년 동안 똑같은 골목길을 지나면서 아무 사고가 없었던 사실에 대한 감사가 없었습니다. 그저 무사히 집에 돌아온다는 것을 당연한 일이라고 여겼기에 감사가 없었습니다. 주님, 저의 무지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는 그 골목길을 지나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때마다 감사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그동안 10년 동안 똑같은 골목길을 다니다가도 감사한 적이 없어요. 왜? 당연한 일이니까. 당연히 집에 오는 거, 여러분,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니까 감사가 없었는데,
그 골목길을 걷다가 강도 만난 이후에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감사할 일이구나. 당연한 건 없구나. 일부 예배 드리려고 이제 교회를 향해서 들어오는데, 여러분 뭐 은혜라고 하는 당연한 거 없지 않냐고. 받은 거 다 정말 은혜 아니냐. 막 찬양이 막 흘러나오는데 이게 막 가슴이 막 뜨거워지더라고. 그렇지,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지. 다 은혜지. 우리는요, 큰 이벤트와 같은 감사의 조건들이 있어야 감사헌금합니다. 이벤트성이 뭐가 있어야 감사를 해요. 근데 작은 것에는 감사하지 않아요. 왜? 그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자녀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다면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아프지 않으면 당연한 걸로 알아요. 우리 애들 건강해, 무슨 당연한 거죠. 왜 그걸 그래요? 말도 하지 말아요. 혹시 또 아플지 모르니까. 여러분, 우리 막 그러잖아. 당연한 걸로 알아요. 교통사고 없이 지내고 산다면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근데 교통사고 없는 것을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하지 않아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통사고 때문에, 크고 작은 사건 때문에 지금도 목숨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특히 저는 정말 우리 교회를 우리가 살펴볼 때 지난 111년간 정말 은혜 주신 것 생각해 볼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크고 작은 일 있었죠. 왜 없었겠어요? 111년이 됐는데. 여러분, 특별히 금년도 6개월간 지켜주신 은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문제가 없어서 감사합니까? 아니요. 교회를 보니까 감사하네. 예수 이름이 있는 이곳, 아까 마지막 찬양 임재를 부르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 임재가 느껴지는 교회라면 좀 살아있는 교회지. 제가 그 생각했어요. 그리고 임재가 있는 교회라면 전국에서 막 몰려들 것 같아요. 매주마다 임재가 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막 느낄 수 있다. 나 여기 있어.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면 제주도에서도 달려올 거고, 부산에서도 달려올 거고, 서울에서도 막 내려올 거고. 할렐루야. 그런 교회가 정말 귀한 교회 아니겠나. 임재가 느껴진다는데, 와서 예배를 드릴 때 병든 자가 고침받고 가슴에 정말 응어리진 것도 정말 풀려진다는데 정말 안 나오겠습니까? 임재가 느껴지는 교회.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감사가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부평제 1교회는요, 당시 고린도 교회보다 훨씬 안정적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는 분쟁이 많았어요. 음행이 많았습니다. 송사가 많았습니다. 우상 숭배가 많았지만 우리 교회는 없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11장 24절 이하에 보니까 잘난 것을 자랑하지 않고 자기가 매맞은 것, 복음을 증거하다가 매맞은 이야기만 합니다. 내가 40에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죽을 뻔했단, 3번 태장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선당하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 이방인의 위험, 자기가 당한 아픔, 복음 때문에 살다가 당한 아픔을 쭉 열거합니다. 그러면서 28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감사한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사도라고 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고 배고프고 그렇잖아요. 아프고 고통당하고 강의 위험도 있고 바다 위험도 있고, 그렇지만 내가 이 일은 고사하고
내 속에 한 가지 정말 눌리는 게 있다. 눌리는 게. 이게 뭐냐면 교회를 위한 나의 염려. 교회를 위한 나의 염려. 그래서 아픔이 많은 교회지만 나는 감사한다. 교회가 세워지고 있어요. 나는 감사한다.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가 염려가 없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런데 교회를 생각하니까 내가 아픈 것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픔 당한 거, 동족으로부터 미움당하고 이방인에게 미움당하고 배고프고 헐벗고, 그러면서 내가 교회를 세웠는데 그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것은 고사하고 내 속에 더 눌리는 것이 있는데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아픔을 난 자랑한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래서 오늘 본문 여러분 1장 4절에 보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로마서 1장 21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악인이 누군가 나와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누가 악인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 해요. 두 번째가 감사하지도 않는데 생각이 점점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악인이라 그랬어요. 악인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 감사가 없대요.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바울도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복잡한 고린도 교회를 놓고 정말 완벽하지 않지만 사도 바울은 그 상황에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정말 6개월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동안 여러분들의 삶 속에 복잡한 문제가 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바울처럼 원망하지 말고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절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개월을 펼쳐놓고 감사하고 다시 후반기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그 6개월의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여러분 그 모든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18개 팀 사역 부서장님들은 6개월 동안의 삶을 내려놓고 사역을 내려놓고 돌아보고, 여러분 부서마다 저는 정말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부서마다 감사하고 정리하고 다시 6개월의 사역을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이 바로 정말 맥추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고린도 교회에 대한 바울의 감사는 왜 감사했나? 여기 보니까 어떻게 감사했나? 1장 4절 말씀을 다시 보면 여기 끝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항상 감사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말은요 현재형입니다. 유카리티스트라고 하는 말인데 여기 지속적 감사, 규칙적이고 지속적으로 감사를 한 거예요. 항상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면서 감사를 찾아서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찾아보니까 감사가 있어요. 찾아보니까 감사가 있어요. 없는 것 같은데 찾아보니까 감사할 일이 있어요. 감사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루기 전에 이미 베푸신 은혜에 대하여 그래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고린도후서 2장 14절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많은 문제가 있는 교회입니다. 분쟁이 있고 음행이 있고 우상숭배가 있고, 근데 바울은 분쟁 속에서도 감사를 찾아서 감사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 한심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한심한 일. 상식적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비상식적 일들이 벌어진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럼에도 바울은 찾아보니까 감사가 있어요. 그래서 감사. 여러분 맥주 감사절이요, 다음 주인데요, 한번 이거 찾아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는요 마치 보물찾기와 같은 겁니다. 우리 어디 정말 야외 예배 나가면 우리가 점심 먹고 나른해질 때 보물찾기 합니다. 숨겨진 쪽지를 찾아요. 돌 틈에, 나무 위에, 돌 밑에 조그마한 구멍이 있으면 구멍 속에 땅을 파서 숨겼던 보물을 찾아서 가져와요. 여러분, 감사도요 보물찾기와 같은 겁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찾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물찾기 하면 재미난 게 뭐냐, 어떤 분들은 하나도 찾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느 분들은 이렇게 찾아가지고 목사님 찾았어요 그리고 와요. 여러분, 맥추절이 바로 그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보물을 찾아서, 감사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날이 바로 맥추절이에요. 집안에 두었던, 자식에게 두었던 감사가 있어요. 목사님, 우리 자식은요 감사할 게 없어요. 아니요, 찾아보세요. 여러분, 자식에게도 감사할 게 있어요. 여러분, 남편 속에도 믿지 않는 남편이 있지만 감사가 있어요. 아내에게도, 시아버지, 시어머니에게도, 형제, 이웃에게도 찾아보면 감사가, 어디에든지 감사가 있어요. 찾아보십시오. 감사가 있어요. 돌 밑에, 땅 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거를 찾아서 하나님 아버지께 갖고 오는 거. 하나님, 제가 감사를 찾았어요. 여러분, 그리고 감사를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감사를 찾으면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왜 정말 멀어지는 거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감사가 사라지면 멀어져요. 감사가 사라지면. 왜 하나님과 금이 가기 시작하나? 감사가 사라지면 하나님과 금이 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부부 간에도요 서로 정말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가 없으면 금이 갑니다.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속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당시 논쟁이 많았어요. 독신의 문제, 성찬의 문제, 부활의 문제, 우상 제물의 문제, 서로 막 싸웁니다. 교회가 쑥대밭이 돼요. 제사상에 올려지는 음식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부활에 대한 이야기, 그것 막 신학적 논쟁이 얼마나 교회가 쑥대밭 됩니다. 이때에도 바울은 교회를 생각하니까, 아직 교회에서 은혜 받는 성도들을 생각하니까, 조금 안다고 자기 지식 가지고 서로 쑥대밭 되는 것도 불쌍하고 싸우는 사람들도 많지만,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니까 바울은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이곳에 있지, 그러면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그 보스턴 항구에 1960년 여러분 메이플라워를 차고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청교도인들이 여러분 보스턴 항구의 102명이 죽을 고비를 넘기고 거기에 도착합니다. 그곳에 도착해서 여러분 그들도 여러분 농사를 짓고 첫 수확을 거둬요. 첫 수확을 거두고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렸다고 그랬어요. 근데요 여러분, 지금 2024년도를 보니까 그 보스턴 시 항구에 미국에서 유명한 대학들이 다 몰려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하버드, MIT, 스탠포드. 청교도인들이 102명이 메이플라워를 차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싶어서 몰려든 그 지역에 지금요 젊은이들이 몰려드는 도시로,
유명한 대학들이 있는 도시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구나. 감사하는 지역이 복을 받는구나.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복 받으려면요, 감사가 있어야 돼. 동해시가 복 받으려면 교회가 감사가 있어야 돼. 성도들이 감사가 있으면요, 이 지역이 복을 받아요. 이 지역이요. 제가 이렇게 때려치는 이유는 좋은 분들이 있어서 그래요. 저도 손 아파요 지금. 저도 빨리 좀 끝나고 싶었는데 배고프고. 여러분, 우리가요, 이 지역이 사는 길은요, 감사밖에 없어요. 감사. 여러분, 보스턴 항구에, 여러분, 보스턴 시가 지금, 여러분, 막 대학들이 막 몰려오고, 유명한 대학 젊은이들이 있고, 그래요. 하나님의 동해시가 복 받으려면 교회마다 정말 감사가 있어야 되겠다. 성도들마다 감사가 있을 때 가정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백범 김구 선생님의 책을 읽다 보면 이런 명문이 있어요. 지옥을 만드는 것은 간단하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미워하면 지옥이 된다. 여러분, 천국을 만드는 것도 간단하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 천국이 된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미워하면요, 지옥이 되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서울에 있는 사람 미워하는 거 괜찮아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미워하면요, 이게 지옥이 됩니다. 근데 천국은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사랑하면 천국이 되는 거. 그러면 사는 말이 있어요. 유명한 말이죠. 경찰서 10개, 100개 짓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것이 훨 좋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잘못한 사람들 잡아서 경찰서에 조소하고, 여러분, 깜빵 보내고 감옥 만드는 것보다 교회 하나 제대로 세워서 교회에서 정신교육 시키고, 인간교육 시키고, 영적 교육 시켜서 사람 되어서 내보내는 게 훨씬 좋다고 그랬어요. 교회는 여러분 정말 뭐 하는 곳인가 하면요, 사람 만드는 것이 교회예요.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들 만드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구나. 동해시가 복 받으려면 동해 시민들이 정말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렇잖아요. 교회가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야 동해시가 이거 복을 받는 거예요. 저는 바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어떻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항상 감사했을까? 그것은요, 겉으로 보는 것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보니까 바울은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하 6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의 눈이 주야로 임하시는 곳이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곳을 주목하는 곳이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이곳에서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곳이 바로 성전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구나. 상황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라 주님의, 하나님의 눈과 귀가 임하는 이곳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감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 565장을 보면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라고 하는 찬송이에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이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땡땡땡땡땡. 근데요, 이 찬송가 부르면요, 정말 기쁨이 넘치는데 이 찬송시를 쓴 분은요, 여러분, 기뻐할 만한 조건이 없는 분이에요. 이분은 정말 후천성, 여러분, 장님입니다. 여러분, 선천성, 여러분, 선천적으로 눈 안 보이는 것도 고달픈 일이고 아픈 이야기지만 보다가 못 본다 생각해봐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부모를 못 봐요. 형제를 못 봐요. 세상을, 아름다움을 못 본다고. 그러면서 쓴 시예요. 그분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시를 쓰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세상이 보일 때는 예수님이 안 보였대요. 내 눈이. 근데 내 눈이 감기고 보니까,
세상이 보이지 않을 때 비로소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내 육적 눈이 감기워지니까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멀었잖아요. 눈이 멀었을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세상 눈이 머니까 예수님을 만나요. 음성을 들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 왜 핍박해 이놈아. 음성이 들려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그러나 은혜로 보니까 사도 바울은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금년도 벌써 6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였습니다. 6개월 동안 지켜주신 좀 은혜 생각하면서 맥추절을 여러분 지키시기 바라는데, 여러분 근데요, 아무거나 맥추절 지키는 게 아니라 맥추절은 하나님의 백성만 지켜요.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들은 맥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만 지켜요. 구원받은 백성들만 지켜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 아직 무슨 맥추절이 아마 그럴 거예요.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런 말이 있어요. 인간의 마음 중에 가장 쉽게 늙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거 묵상하다가, 여러분, 저도 정말 늙는 게 좀 안타까워요. 저도 50 이제 중반 후반을 향해서 가는데, 저도 젊었을 때 사진을 보니까 잘생겼어요. 젊었을 때. 안 믿으시네. 키도요, 저요 70이 넘었어요. 근데 지금요 65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키가 이거 짜부러져. 왜? 그죠? 키가 막 짜부러지고 이게 막 눈도 침침하고, 우리 늙는 것도 정말 속상하잖아요. 주름도 지고 그렇잖아요. 머리도 빠지고. 제가 주일날 나올 때 여기다가 검은 거 막 하고 와도 이게 허해가지고 막, 저 정말 그럴 줄 몰랐거든요. 저도. 근데요, 우리 감사하는 마음도 늙고 있답니다. 감사하는 마음도 점점 육체가 늙는 것도 속상한데, 그렇잖아요. 나이 먹는 것도 속상한데, 근데 감사의 마음도 늙고 있대요. 감사를 몰라요. 감사의 마음도. 어떤 유대인 어머니가, 여러분, 무식했지만 자식만큼은 훌륭하게 키워서 상을 받아요. 자녀에게 3가지를 여러분 가르쳤다고 합니다. 아들아, 엄마는 무식하지만 너한테 3가지만 말해줄게. 꼭 지켰으면 좋겠다. 예, 말씀하세요. 아들아, 모든 일에 감사해.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감사하며 살아가. 예, 어머니, 감사하며 살아갈게요. 둘째, 원망하는 사람과 절대 함께 놀지 마. 왜냐하면 너도 원망하는 사람이 돼. 원망은 전염되니까. 주변에 원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절대 놀지 마. 친구 삼지 마. 예, 어머니, 그렇게 할게요. 셋째,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과 친구가 돼. 예,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결국 무식한 어머니 밑에 자랐지만 그 아들이 여러분 성공했다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할 것이 없습니까? 바울처럼 한번 찾아보십시오. 보물을 찾는 것처럼 찾아보셔야 돼요. 집안에 한번 가보십시오. 구석구석 찾아보세요. 자식에게, 부모님에게, 친구에게, 우리 교회에게. 그래서 우리 모두 감사할 수 있는 정말 맥추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부르고 싶은 곡 한 곡 있어요. 우리 감사할 것 다 표현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고백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감사는 표현한다고 하는 것인데 한번 생각하면서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
못해도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할 수 없어도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다시 한번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만족하게 한 번만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함께 이 시간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감사 한번 찾아보십시오. 보물을 찾는 것처럼 그 감사 찾아서 하나님께 가져오면요 하나님 행운권 선물 주신대요. 그런 마음을 갖고 한번 찾아보십시오. 내 자식에게도 감사할 거 있어요. 내 남편에게도 내 아내에게도 시어머니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여러분 찾아보세요. 감사할 게 있어요. 감사는 하나님의 백성만 하는 겁니다. 짐승은요 감사한 마음이 없어요. 그냥 주는 대로 먹기만 합니다. 속에 탈나도 또 먹으려고 하는 게 짐승이에요. 근데 사람은 절제를 합니다. 그리고 주신 은혜에 감사가 있어요. 맥주절은요 첫 열매에 대한 감사라고 하는 거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6개월 동안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하반기 사역을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도착했지만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족과 싸워야 되고요, 집도 지어줘야 되고요, 학교도 세워야 되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오게 하신 그 은혜 감사하여 첫 곡식을 가지고 감사했던, 그래서 맥주절을 지키라고. 여러분 세계사를 보고 성경 역사를 봐도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보스턴 시내라고 한 보스턴 항구 도시에 유명한 대학들이 몰려온 이유가 그곳에서 100여 명이 목숨 걸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와서 그곳에서 감사의 씨앗을 뿌렸더니 지금 후손들이 복받는 도시가 되지 아니했느냐고. 우리 동해시가 복을 받고 우리 가정이 복받을 수 있는 것은요 감사밖에 없어요. 하나님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그리고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할 것 찾아보니 감사가 많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쑥대밭이 된 교회지만 그래도 감사할 것이 그 안에서 한 명이라도 예수 이름 부르고 기도하는 성전이기에 하나님의 눈과 귀가 있는 그 성전이기 때문에 바울은 근심보다 감사를 먼저 하는 바울의 신앙 고백, 우리의 고백되게 하시고 맥주 감사주일 한 주간 앞에 두고 있는데 한 주간 감사를 찾아서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의 복락을 더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